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래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말씀이 길어요. 제가 일어날 수가 없네요. 이걸 넘겨야 돼가지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만 읽을게요.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그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오늘 15절까지인데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제목은 제자 세우기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죠? 바울과 실라. 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디어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벌어졌던 일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그 무당이라고 쳐야 될까요?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여종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주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어디예요? 1절에 야로 다녀가 그 다음에 어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알죠? 들어보신 적 있죠? 왜? 성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이 일들이 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비교해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마찬가지로 항상 하던 방식대로 어디로 가요? 1절에 보시면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얼마 사역했는지 나오는데 2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입니다. 얼마예요? 3주. 21일 됐을지 뭐 3주 좀 꽉 채우고서 넘어가서 아닌가? 안식일만 3번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27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27일? 왜냐면은 등이 간지러워요. 네. 주일에 들어왔다가 안식일이면 토요일이니까 주일에 들어왔다가 토요일까지 한번 하고 또 토요일 주일부터 또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 되지 않는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려고 네. 뭐 대충 진단을 하죠. 우리 보면 한 무리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시기함으로써 선동시켜서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했다. 뭐예요? 누구? 선교팀을 끌어내고자 했어요. 백성 앞에 끌어내서 진짜 어떤 일을 벌이지 정말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던지고 그런 일들이 마이크 때문에 보네.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사역한 거예요. 한 무리는 예수님 어떤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한 무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잠깐 보면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보면 어디서 찾아요? 우리 5절 보면 누구의 집에서 찾아내려고 합니까? 야손의 집. 왜요? 야손의 집에서 계속 모이고 있었던 겁니다. 야손이란 사람이 이 선교팀을 대접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괴롭히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야손이 헬라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야손은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뭐 제임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해찬 뭐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 야손의 집에 선교팀이 모여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돼요? 떠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디를 향해요? 베레아라는 지역을 향합니다. 자, 베레아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베레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 어때요? 너그러워.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래요. 갔더니 막 계속 말씀 알려달라고 오늘도 전해주세요, 내일도 전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또 묵상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지역이 어디였다? 이 베레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었던 아까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와서 여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되게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반복이 돼요. 결국 여기서도 선교팀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14절입니다. 시작. 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네, 뭐예요? 뭐가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정식 형제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뭘까? 여기에다가 이 베레아에다 계속 하라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교회 필요한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리더가 신라와 디모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놨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가 주교회를 비교해 보자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역 기간이 얼마였어요? 그거 3주였습니다. 20며칠 되는 기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전부예요. 자,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쫓아냈어요. 자,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선교사님들을 돌보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베레아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었던 지역이 어디나?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베레아는 어땠을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 우리 9절 죄송해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일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더라. 아멘.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왜 안 남겼을까요? 데살로니가 포기한 건가? 데살로니가 포기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같아요? 베레아 같죠. 3주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요 3주밖에 안 됐고요. 생각해보세요. 베레아랑 데살로니가랑 예수 믿기 더 힘든 동네가 어딘 것 같으세요? 데살로니가예요. 이 베레아 지역에 와서 선동했던 사람들 어디 지역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음해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예수 믿기 더 편해요? 베레아가 더 편해요. 그리고 거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뜨거운 그런 예배가 있었던 곳이 어디다? 베레아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베레아는 이 선교팀에서 두 사람을 남겨놓고 데살로니가는 남겨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뭔 차이인 것 같으세요? 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팀의 승패라는 걸 논하는 게 되게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서 예를 들면 전혀 우리랑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언어도 우리가 가서 말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 중에 외국 살다 온 샘 해밍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몇 년 살았나요? 그 사람? 아마 몇십 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언어 수준이라는 게 우리 10대, 20대 애들보다도 못해요. 그 평생 태어나서 살았던 그 문화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교를 나갔을 때 성공하는 것은 결국 그곳의 현지인 리더십 제자를 세우냐 안 세우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의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의 집에 침입해요?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야손과 및 형제들 어떻게 해요?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 지금이랑 옛날이랑 보면 옛날은 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야만스럽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전도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나갈 때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예준이 가는 것처럼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끌고 나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여러 가지 물리적 힘들도 가해졌을 겁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위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죠? 그런 현장에 가보면요 어떤 누구에 대한 분노로 모여있는 현장에 가잖아요. 내가 그 어떤 대상일 때 모르겠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면요 공포스러워요. 네. 시위 현장 이런 데고
막 진짜 눈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야손과 형제들은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볼게요. 노아준이라 이후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돼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이? 먼저 뭐래요? 이 형제들이 누구의 아내부터 살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아내부터 살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들. 여러분 이 핍박과 어려운 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아내보다 먼저 선교팀의 아내를 살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아마 했던 설교인지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게 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평상시에 척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척할 수 있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진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데 위기가 있나요? 여러분 위기가 있던가요? 어려움이? 진짜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오늘 이와 같은 위기, 어떤 환란이, 여러분 언제가 환란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있어서? 놀랍게도 성경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환란 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막 밖에서 지금 예배 끝나면 사람 막 잡아가려고 그런 사람들 대기 중이거나 막 총 들고 위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돼요. 예수 믿는데 환란의 순간이 우리가 닥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환란했다나 이 느껴지시나요? 이해되나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환란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몰라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나요? 밖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위기의 장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소가 때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예배 드리면서 막 정말 뜨겁게 뛰고 막 정말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고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보면 진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밖에서 드러나야 돼요. 밖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인지가 진짜 드러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요, 아무리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했던 베레아 지역에는 정작 더 리더가 필요했지만 데살로니가는 필요가 없었어요. 고작 3조 가르친 지역이지만 거기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주로 무슨 교회가 세워질까? 아니, 여기는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도 베레아보다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아직 베레아는 뭔가 더 필요한 거고, 베레아는 뭐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데살로니가는 이거 자체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도요, 거기서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쇼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게 쇼일 수 있습니다. 척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척.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진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이고 그 10,000명이 그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 믿는 게 전혀 티나지 않고 있다면요, 거기는요 여전히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실라가 필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거기에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뜨겁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요, 그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아직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그 자리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예수를 예배하는 그런 진짜 그 모습이 없다면, 진짜가 없다면 그건 헛된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모였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마땅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